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8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변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대인과의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8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8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일종의 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뭐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딘가로 간다. 또 혹시 이 세상을 떠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이후에 너희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도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인데 그 자신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찾아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너희 죄 가운데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즉 예수님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다. 어딘가로 떠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신 곳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신 곳으로 가신다라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전제해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실 곳은 아버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찾을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즉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고 자신들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한 위치,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어서 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잠시 후에 떠나신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고자 해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르고자 하는 곳에 유대인들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내용이죠.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 22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그들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간다. 즉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르지 못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과 차별된 곳, 즉 자신들은 높은 곳으로 가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즉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가는 그 길은 뭐냐? 자결이다라고 합니다. 왜냐? 자살한 사람이 이르는 곳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살한 사람들이 이르는 곳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이르는 곳은 차별된 곳이다. 즉 일반 유대인들이 가는 곳과는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생각 속에서는요, 이 자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 그에게 죄를 찾더라도 그 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장 낮은 곳, 즉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지옥 밑바닥, 지옥 맨 낮은 곳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차별된 곳으로 갈 거다, 즉 오히려 더 낮은 곳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결하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즉 세상에서 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위에서 났다 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 출생, 즉 자신의 이력이 천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유대인들과 구별됨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위치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한 곳은 하늘이고 유대인들, 즉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돌아갈 곳은 어디다? 아버지지. 위로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어디? 땅에서 속해 있어서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땅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자결하려고 하는가, 즉 죄값을 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을 물으실 때에, 피값을 물으실 때 그 피값을 스스로 물지 못할, 즉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즉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치러줄 사람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죄값을 넘어서는 사람,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님이 과감한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네가 누구길래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나는 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죠.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다른 설명을 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표현한 방법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증거하는 계시자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자신은 구원자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역할, 하나님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앞에서 예수님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그래서 그 판단 권한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누구에게로 그 권위를 인계하느냐,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느냐, 그 권위를 존중하느냐,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그 권위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즉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대변자이고 자신은 증거자이고 계시자이고 또 그렇지만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 구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소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즉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즉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든다, 즉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인자를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들린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들려지게 되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 예언, 오늘 예측,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높이 들릴 거다, 들리게 할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신을 존경해서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과론적 얘기지만 예수님이 이 높이 들리는 곳에 의해서 죽임을 맞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형벌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 십자가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발견하느냐? 내가 그인 줄 알고,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줄 아니하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예언하신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좀 마치 독백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냄을 받아서 자신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 동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임박한 죽음이 이제 올 것인데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죽게 될 것이다. 즉 심판의 임박함과 또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게 될 것, 그 끝을 어떻게 하라? 끝 이유를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값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그것을 자신의 죄값으로 그것을 씻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이건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 정리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있던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결과, 죽음의 원인,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아이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라고 얘기해요. 지금 100세 시대, 90세 시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래 사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저는 좋은 표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여유 있는 이야기, 누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왜? 40대, 50대 그 나이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해야 된다. 그 생명 주어진 것, 그 생명의 기회를 주어진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가까운 병원 가보십시오. 특히 어디? 영유아병 좀 가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 앞에서, 아유, 난 세상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얼마나 그 상대적인 이야기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 하루도 살지 못할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지만요.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이후에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오래 사는 것, 어떻게 보면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사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도 교만이고요, 만용이고요,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누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 만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생명이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시간 동안에 결정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결과, 그것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결과물들, 그것은 심판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는 뭐다? 죄라는 거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요, 무엇의 산물일 수밖에 없냐? 죄의 산물일 수밖에 없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면 결과는 뭐라고요? 죽어요.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럼 내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없이 하고 내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을 뛰어넘도록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넘어설 수 있다.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좀 역설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넘어서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가 유한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기회가 허락된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임의로 너 구원받아, 난 내가 택했어 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고 그 삶의 결과물도 심판의 자리에 가서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온 이후로부터 모든 누구에게나 물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묻죠. 시간적, 공간적인 얘기.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또 예수님 그 당시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믿음의 기회가 열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또 문제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당장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기회는요. 지금 당장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뭐 완벽하게 딱 갖춰졌을 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느냐? 아닙니다.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초청을 받았을 때가 그 때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요 신속한 결단을 내려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왔죠. 많이 믿었죠. 많이 믿고 많은 믿음의 기회가 갖게 됐죠.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믿게 만들고 빨리 교회 나오게 하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신속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가 그때다. 내가 준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회가 넘어섰다라고 해서 그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기회는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가 부여되었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수도 없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그 삶을 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늘 인정하느냐죠. 교회 올 때는 성령님과 함께 오고 집에 갈 때는 성령님과 따로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말, 우리가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숨쉬는 모든 것 또한. 그럼 딴짓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조금 이제 인간적인 모든 소욕들은 다 내려놔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도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인성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세속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이 곧 처음부터 말하여 온 사람,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나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믿음의 기회를 이렇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회, 선택의 기회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결단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